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시던 어느 날, 가장 조용하던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요즘 저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원수는 그래도 조심할 수 있는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말로는 가족이라 하고 벗이라 하면서도 저를 깎아내리고 상처 주는 일이 잦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가까이 있다고 모두 인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있다고 모두 원수인 것도 아니다. 진짜 원수는 칼을 들고 앞에 선 자가 아니라 미소를 띠고 곁에서 독을 흘리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살다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보다 더 두렵고 고된 존재가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기에 더 고통스럽고 믿었기에 더 상처가 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사라지고 때로는 삶 전체가 흔들리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친구인데 어떻게 끊겠는가? 바로 그 틈을 누군가는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척, 내 편인 척 하면서 속으로는 여러분의 기운을 빼앗고 존재를 무너뜨리는 말을 던집니다. 이럴 때 부처님의 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불경 속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수행자가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 저는 늘 저를 없인 여기고 배려 없이 대하는 형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형은 제가 하는 일마다 간섭하고 실패하면 비웃으며 성공하면 질투합니다. 그런 형이 가족이라 생각하면 참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한 집에서 살고 있다고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대가 같은 피를 나눴다고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대가 그 사람의 말에 계속 마음을 쓰면 그대의 길도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명확한 가르침입니까? 가까운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지혜롭게 거리를 둘 줄 아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곁의 사람에게서 왜 이렇게 자주 상처받을까요? 그 이유는 기대입니다. 내가 잘하면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해주겠지. 내가 이해하면 이 사람도 언젠간 변하겠지. 그 기대가 쌓이고 그 기대가 무너지면 상처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해야 합니다. 가깝다고 내 마음을 다 줄 필요는 없다. 가족이라고 나를 잃어가며 맞춰줄 이유는 없다. 나는 나를 지켜야 한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고 있진 않으신가요?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표정 하나에 눈치를 보고 속으로 울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천천히 조용히 다시 일으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주변 사람이 원수보다 못하다면 이렇게 하십시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경계해야 할 3가지 특징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관계에 지혜로운 빛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그 옆에는 늘 조용하고 성실하던 제자가 이례적으로 답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느냐? 제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같은 수행자 중 한 명이 겉으로는 저를 칭찬하지만
다른 이들 앞에서는 늘 저를 헐뜯고 있습니다. 저를 질투하고 제 노력을 깎아내리려 애씁니다. 그 사람은 늘 웃으며 제 옆에 있지만 사실은 제 마음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더니 다시금 눈을 뜨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위험한 자는 칼을 든 이가 아니라 미소 속에 독을 감춘 자이다. 멀리 있는 원수는 경계할 수 있지만 가까이에 있는 위선자는 마음을 파고들어 그 사람의 중심을 무너뜨린다. 그대가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리면 진짜 나를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일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까운 척하지만 내가 잘 되면 속으로는 불편해하고 내가 실패하면 오히려 안심하는 사람. 입으로는 응원한다 말하지만 결국엔 내 등 뒤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 가장 무서운 존재는 멀리 있는 원수가 아니라 가까이서 신뢰를 가장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칭찬에 불순한 의도를 섞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칭찬을 하되 그 말 안에 비교와 견제를 담습니다. 너 요즘 잘 나가더라.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어. 이 정도면 뭐 다행이지 뭐. 이런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마음을 흔드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칭찬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왠지 모를 긴장을 주고 내 자신을 작게 만들게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둘째, 내 앞에서는 다정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흘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걔는 좋은데 좀 예민해. 그 사람은 괜찮은데 고집이 세서 그래. 그 사람 참 착하지 근데. 이 근데 뒤에 붙는 말이 바로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론 내 편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내 평판을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셋째, 나의 실패에 대해 너무 태연하거나 오히려 안도하는 기색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너졌을 때 진짜 내 편이라면 말없이 손을 내밀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미리 말했잖아.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이미 내 곁에 있어선 안 되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대의 말보다 그 말 이후의 마음을 보라.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면 말은 곧 칼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먼저 말을 줄여야 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내 고민, 내 계획, 내 감정을 알려줄수록 그 사람은 그 정보를 이용해 나를 흔듭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내 기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왠지 불편하고 말을 조심하게 되고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이미 그 사람에게서 지혜로운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은 침묵 속에서도 평화를 주고 나쁜 벗은 미소 속에서도 불안을 준다. 그러니 그대의 마음이 편한 곳에 그대의 자리를 지어라. 혹시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 곁에 있으면서도 혼자라는 느낌을 받고 계신가요? 말은 다정한데 이상하게 위로가 안 되고 가까이 있는데도 멀리 있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인생에서
더 이상 함께 걸을 인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벗과 가짜 벗을 구별하는 4가지 기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알면 누가 나의 귀인이고 누가 나를 소리 없이 무너뜨리는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벗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에 제자들은 각자 생각을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에게 친절한 사람이 벗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벗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이가 벗이라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맞다. 하지만 진짜 벗을 구분하려면 그의 말이 아닌 그가 함께한 시간과 그가 침묵할 때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 여러분, 진짜 벗과 가짜 벗을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처음엔 다 비슷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잘해주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내가 잘 나갈 때 혹은 실패할 때 그때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벗을 판단할 수 있는 4가지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을 보는 눈을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 벗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아플 때, 돈이 없을 때, 세상이 등을 돌릴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벗입니다. 하지만 내가 잘 나갈 때만 웃으며 다가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연락이 끊기거나 다른 사람 흉을 보며 떠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나와 마음을 함께할 이가 아닙니다. 둘째, 벗은 내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질투 없이, 비교 없이 내가 잘 됐을 때 함께 웃고 내가 인정받았을 때 진심으로 박수 쳐주는 사람.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이 정도면 운이 좋았네. 나는 기회를 못 만나서 그렇지. 이런 말을 덧붙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벗이라기보다 경쟁자에 가깝습니다. 셋째, 벗은 나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조용히 말해주고 내가 욕심에 치우쳤을 때 한마디로 경계심을 일깨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귀한 벗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벗은 나를 무조건 감싸주기보다 나를 바르게 이끌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벗은 나를 흉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친구라고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내 단점을 이야기하거나 내 실수를 과장해서 말하는 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벗이 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벗은 내 안의 거울과 같아야 한다. 비춰주되 흉보지 않고 조용하되 함께하며 깨끗하되 비교하지 않는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처음엔 다정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하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함께 있으면 긴장되고 말을 조심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작아지는 느낌을 주는 사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벗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가까우니까, 오래 알았으니까, 정이 있으니까 이런 이유로 붙들고 있다면 이제는 그 관계에 다시 경계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한 청취자 분께서 이런 사연을 남기셨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어릴 땐 늘 붙어 지냈고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졌더니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말끝마다 비아냥이 섞입니다. 처음엔 기분 탓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 친구 앞에서 제 얘기를 못 꺼내겠고
자존감까지 무너집니다. 그런데 친구니까 끊기 어렵습니다. 이 말에 부처님께서 계셨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진짜 인연은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한가로 결정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무너뜨리려 할 때 부처님께서 권하신 가장 지혜로운 단절의 방법, 조용한 이별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도록 지혜의 무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자 아난다가 늦은 저녁 부처님 곁에 다가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수행을 함께하는 벗 중 한 사람이 늘 저를 험담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늘 친절했지만 등 뒤에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말을 했습니다. 배신감도 들고 화도 나고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불빛 아래 모닥불을 바라보시다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사람의 인연도 불꽃과 같아서 어느 순간은 환하고 따뜻하지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불에 대기도 한다. 그러니 불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아야 따뜻할 수 있듯 사람도 내 마음을 해치는 이라면 그 거리를 스스로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 곁에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을 흔드는 사람과 어떻게 조용히 이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조용한 이별일까요? 그 이유는 이별이 클수록 감정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말을 크게 하고 상대를 몰아붙이고 억울한 마음을 풀려들면 결국 싸움이 되고 내 마음은 더 지쳐버립니다. 그러니 내가 지혜롭게 다가갔던 만큼 지혜롭게 물러나는 것도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설림행위라 하셨습니다. 불필요한 소리 없이 고요하게 물러나는 행위, 이것이야말로 진짜 강한 자의 이별 방식이라 하셨습니다. 조용한 이별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더 이상 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속마음, 내 계획, 내 감정을 말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의 정서적 연결이 서서히 끊어집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관계를 정리하는 가장 온화한 첫 걸음입니다. 둘째, 물리적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자리라면 빠지십시오. 연락이 오더라도 바쁘다고 말하세요. 이것은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경계입니다. 사람은 물리적 거리만큼 정서적 거리도 따라갑니다. 셋째, 내 마음에서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지우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변하길 바라지 않고 이해해 주길 바라지 않고 내 편이 되어 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이 기대를 지워야 진짜 이별이 이루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먼저 멀어졌지만 죄책감이 드는 경우, 내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끊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불경 속에서는 나무가 병들면 썩은 가지를 스스로 떨어뜨리듯 마음이 병들면 해를 끼치는 인연을 내려놓아야 본래의 평화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내가 잘 살고 싶다면, 내가 평화롭고 싶다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중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오래된 친구여도, 가족이더라도, 사회적으로 엮인 인연이라도
내가 병들기 시작한다면 그건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평화를 해치는 사람은 곁에 두지 말고 마음에서부터 물러나라. 마음이 물러나면 몸도 저절로 그리 되리라. 다음 이야기에서는 관계를 끊고 나서 생기는 외로움과 공허함, 그 감정들을 어떻게 부처님의 지혜로 다스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회복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세차게 불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런 날씨에는 길을 멈추고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춰 서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그치지 않아도 걸음을 멈출 필요는 없다. 걷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햇살이 비출 것이다. 우리가 외롭다고 멈춰버리면 그 외로움은 곧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다. 여러분, 조용히 누군가와 거리를 두고 나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불편하고 괴롭고 마음이 무너졌지만 막상 그 사람을 멀리하자 허전함과 공허함이 내 마음을 휘감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우리가 익숙함을 정이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곁에 있었던 존재는 비록 나를 힘들게 했더라도 내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 익숙한 대화, 그 사람과 나누던 이야기, 심지어는 그 사람의 불편한 말투조차 내 감정 속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멀어졌을 때 그 빈자리가 갑자기 큰 구멍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감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돌보지 못해서 생긴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순간 외로움은 스스로 사라진다. 그러니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누군가와 억지로 관계를 만들기보다 스스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습관을 만들며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매일 차 한 잔을 끓여서 조용히 마시는 시간,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앉아 책을 한 장씩 넘기는 시간, 그런 단순한 순간이 내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둘째, 나를 위해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괜찮아, 이 선택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일이었어. 이런 말 한마디가 혼잣말처럼 들릴지라도 우리 마음은 그것을 기억하고 점점 단단해집니다. 셋째, 새로운 사람을 무리해서 만나려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다른 관계로 빈자리를 급히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비슷한 고통을 반복하게 됩니다. 급하게 맺어진 인연은 내 상처를 더 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텅 빈 항아리는 급히 채우면 쉽게 쏟아지나 조용히 채운 물은 마침내 맑고 깊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급히 채우려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을 보듬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묵묵히 들어주세요. 혹시 지금 외로움으로 인해 다시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으신가요? 그래도라는 마음이 올라오고 계신가요? 그 마음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떠난 것이
내 인생의 비극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함께 있어줄 내 마음이 생기면 그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침내 내 삶에서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지, 진짜 평안을 주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햇살처럼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인연, 그 인연을 알아보는 눈을 함께 길러봅시다. 해가 지고 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운 어느 날, 제자 사리부리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수행보다 사람이 더 어렵습니다. 함께 있으면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 있음에도 더 외로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용히 앉아있는 분인데도 말없이 평화를 주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어야 저도 그 마음의 평온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말이 많은 이가 아닌 말이 없어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다. 그대가 옆에 있어도 긴장이 풀리고 그대가 떠나도 미움이 생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우리 곁에 머물던 상처 주는 인연을 조용히 떠나보냈습니다. 이제는 나를 치유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좋은 인연을 내 곁에 초대할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짜 나를 위로하고 존재만으로도 나를 살리는 사람일까요? 첫째, 함께 있을 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 이야기를 다 듣지 않아도 그저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말보다 침묵의 질이 다릅니다. 그 사람의 침묵은 나를 무시하는 침묵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는 침묵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음은 다툼을 부르고 말 없는 이해는 연꽃 향기처럼 은은히 마음을 감싸네. 둘째, 내 잘못을 지적하되 비난이 아닌 성장을 위한 충고로 들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날카롭지 않고 부드럽지만 단단합니다. 한마디에 내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자라고 마음이 정리됩니다. 이런 사람은 나를 무조건 감싸주지 않지만 결코 등도 돌리지 않습니다. 셋째, 내가 슬퍼할 때 같이 울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위로란 거창한 말이 아니라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짧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손보다 눈물을 이해하는 눈빛, 그것이 진짜 사람의 품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그런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그 인연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혹시 아직 없다면 조금 더 기다리셔도 괜찮습니다. 좋은 인연은 조급한 마음에 오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은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슬며시 다가옵니다. 불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선지식이라 부릅니다. 지식을 많이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즉 나를 나답게 이끌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지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멘토, 인생의 스승이자 벗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상처 주는 인연에서 용기 내어 걸어 나오셨다면 그 빈자리에 이런 따뜻한 선지식을 조용히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외로워도 텅 빈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빈자리는 좋은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리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벗은 함께하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을 지켜주는 이다. 그대의 길을 응원하며 그대의 고요를 깨지 않으며 그대의 성장을 묵묵히 기다려주는 이, 그런 이와 함께하라. 이제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지혜로운 관계 정리를 통해 내 삶이 어떻게 다시 따뜻해질 수 있는지, 마음의 공간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누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진짜 인연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한 명씩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늘 저를 칭찬해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그것은 진짜 인연이 아니다. 진짜 인연은 그대가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그대 곁에 있어주는 이고, 그대가 잘 되었을 때 질투하지 않고 기뻐할 줄 아는 이며, 그대가 틀렸을 때 조용히 말해주는 이다. 그런 이는 오랜 시간을 두고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인연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스스로 안에 길러가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눈 부처님의 말씀, 곁에 두어야 할 사람과 멀리해야 할 사람의 구분, 조용한 이별의 방식, 외로움을 견디는 힘, 그리고 진짜 귀한 인연을 알아보는 눈.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진실에 도달합니다. 내 삶은 곁에 있는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인연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의 상태도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나를 시기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 능력은 꺾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따뜻해도 끊임없이 헐뜯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 따뜻함은 차가워집니다. 반대로 내가 지쳐 있을 때 조용히 등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불안할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이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원수보다 더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도 그런 인연을 무조건 참으라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그대의 평화를 해칠 권리는 없다. 그대가 고요하고 싶다면 고요를 지킬 수 있는 곳으로 몸과 마음을 옮겨야 한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갈지 조용히 내려놓을지 여러분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계속 흔들릴지 이제 내 마음을 지킬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아프다면 그건 나의 탓이 아니라 잘못된 인연을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놓는다는 건 무너짐이 아닙니다. 다시는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고이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여, 더 이상 그 사람을 탓하지 마라. 그대가 그를 떠나 평화를 선택하는 순간 비로소 그는 그대에게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없다. 이 말처럼 여러분도 이제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은 지혜이고 자비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그늘이 드리울 때마다
부처님의 지혜로 조용히 따뜻하게 스스로를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지인과의 따뜻한 공유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불교의 지혜를 주제로 더 깊은 위로와 공감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평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